2015년 5월 24일 관음제의를 맞이해서 조실스님의 법문을 경청을 했습니다. 법문 내용은 참선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선법은 불법 가운데에서도 최고의 수행수단입니다. 부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인도 가비라 왕궁의 태자로 태어나셔서 어릴 부처님을 낳으신 어머니께서 마야 부인께서 엿새 만에 세상을 하직하셨습니다. 바로 그 뒤를 이어서 부처님의 이모이신 대애도 부인께서 부처님의 계모로 들어오셔서 부처님을 잘 양육을 해 주셨습니다. 그 계모, 이모이면서 계모이신 대애도 부인께서 부처님을 잘 양육을 해 주신 덕택으로 부처님은 무럭무럭 자라셔서 어릴 적부터서 참 그렇게 총명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엿새 만에 낳아주신 생모가 돌아가신 그 영향을 받으셨음인지 항시 그 외로움을 느끼시고 조용한 데에 앉아서 묵묵히 무엇인가 그 인생의 무상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는 그런 일이 종종 있으셨다고 그럽니다. 이제 농부들 농사 짓는 것을 상감마마를 모시고 나가셔서 구경을 하시다가 그 버섯으로 쟁기로 논을 가는데 많은 벌레들이 생겨나오고 튀겨져 나오면 까마까치가 그것을 좋아먹고 그런 것을 보고 약육강식이로구나. 저런 약한 벌레는 강한 짐승에 의해서 잡아먹히는구나. 어째서 이 사람이라든지 저런 짐승 동물들이 어디서 태어났으며 무엇하기 위해서 태어났으며 태어났으면은 서로서로 잘 화목하게 오래오래 잘 살 일이지 어떻게 저렇게 해서 보섭에 찍혀서 죽기도 하고 새나 까마까치에 잡아먹히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늙어서 병들어 죽는가. 이런 것을 보고 고연히 심사가 괴롭고 측은하고 인생이 무상한 것을 느끼시고 결국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동기가 되어서 부처님은 왕궁의 부귀를 헌시짝같이 버리시고 정든 아내와 귀여운 나후라 아드님을 다 버리시고 밤중에 성을 넘어서 히말라야 산속으로 들어가셔서 스스로 그 머리를 깎고서 수행 12년 동안이라는 세월을 고행수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대도를 성취하신 다음에 법을 설하셔서 49년간 80세를 일기로 열반에 드실 때까지 일생 동안을 당신이 깨달은 그 진리법을 설하셨습니다. 맨 처음에 21일 동안에 걸쳐서 당신이 깨달으신 그 진리법을 그대로 설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진리법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내가 이 대도를 깨쳐서 모든 중생들에게 내 깨달은 이 진리법을 설했지만은 아무도 이해하는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부처님은 드디어 차라리 내가 이 법을 설한들 아무도 이해할 사람이 없을 바에는 차라리 내가 열반에 드는 것이 낫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공중에서 공청이 있기를 과거의 모든 부처님께서도 중생의 근기 따라서 옅은 법문부터서 설해가지고 차츰차츰 중생의 근기가 수승해짐에 따라서 점점 깊은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부처님의 깨달으신 바 진리를 설하신다면은 그 많은 중생 가운데는 반드시 마음의 눈을 떠서 대도를 성취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공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생각을 돌리시고 아함경이라고 하는
아주 옅은 법문부터서 설법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아함경을 12년 동안을 설하시고 그 다음에 방등경을 8년 동안 설하시고 그리고서 더 깊은 경전 반야경을 21년 동안에 걸쳐서 설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도 더 깊은 진리가 담겨있는 법화경을 8년 동안에 걸쳐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언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삼처전시입니다. 영산회상에 100만억 대중이 모였는데 하늘에서 꽃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부처님 성현 가운데 제일 높으신 성현이신 서가열의 부처님께서 중생을 위해서 법을 설하시려고 하는 그것을 저 하늘나라에 있는 제석천왕이 옥황상제가 그 부처님을 찬탄하는 뜻으로 하늘에서 꽃비를 내렸습니다. 그 꽃 한 송이를 부처님께서는 주셔서 대중 앞에 보이셨습니다. 아무도 대중 가운데 부처님께서 그 꽃을 드신 뜻을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가섭존자, 일생을 다 떨어진 누대기를 입고 날마다 걸식을 하면서 도를 닦으신 부처님의 제자이신 가섭존자가 그 부처님께서 꽃을 드신 뜻을 이해를 하고서 삐긋이 웃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벌써 그 많은 100만억 대중 가운데에서 오직 가섭존자 한 사람이 이 진리법을 이해를 했구나. 그것을 아시고 부처님께서는 가섭존자에게 법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시는데 땅에서 탑이 떡 솟아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탑 속에서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시니 그것이 너무나도 참 그 법이 위대하시고 부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 부처님의 법 설하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타보탑 앞에서 부처님께서는 다 누대기를 입고 있는 그 가섭존자에게 그 자리를 떡 판을 비켜주시면서 가섭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법을 전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법을 전하신 것은 부처님께서 80세를 일기로 열반에 드셨습니다. 열반에 드셨는데 모든 제자들이 다 살아쌍수간 부처님 열반하신 석상에 다 모였습니다. 오직 가섭존자는 부처님 계신 곳으로부터서 너무 먼 곳에서 공부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물론 가섭존자도 신통으로서 눈 한 번 감았다 뜰 사이에 부처님 열반하신 자리에 참석할 수가 있었지만은 너무너무 부처님을 존경했기 때문에 신통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두 발로 걸어서 부처님 열반하신 자리에 오시느라고 여러 날이 걸렸습니다. 그때 이미 부처님은 칠보로 장엄한 관 속에 잘 염을 해서 입관을 해 모신 뒤였습니다. 우리 가섭존자가 떡 오셔서 부처님께서는 평소에 법을 설하시기를 대도를 성취해서 견성성불을 하면은 생사해탈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열반에 드시다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부처님 발 밑에 절을 했습니다. 부처님은 그 관 속에 벌써 열반하신 지가 여러 날이 되었건만 부처님께서는 관 속에서 두 발을 관 밖으로 내밀으셨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전하신 언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하신 세 번째 법 전하심인 것입니다.
영산회상에서 꽃을 드시는 것, 타보탑전에서 자리를 놓으신 것, 열반회상에서 두 발을 관 밖으로 내미시는 이 도리는 경전을 통해서는 이 진리법은 표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어로서 전할 수 없는 법입니다. 언어로서 전할 수 없는 이 법이 바로 참선법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선은 경을 읽어가지고 이해해 들어갈 수 없는 법이고, 때문에 아무리 49년 동안 설하신 팔만대장경을 종횡으로 육두백판으로 다 외우고 이해를 한다 해도 이 참선법의 진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선법은 교외 별전입니다. 교 밖에 따로 전하는 법인 것입니다. 아무리 경을 다 외운다 하더라도 이 참선에 들어오려면은 자기가 배워서 알고 있는 모든 이론, 모든 이치를 다 놔버리고 백지와 같은 빈 마음으로 참선의 문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경을 많이 읽고 외우고 해서 아무리 그 진리를 부처님의 설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처님이 설하실 때에는 그것이 진리법이지만은 중생이 이해하게 되면은 그 진리법은 이미 중생의 사량심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맛있는 음식이라도 더러운 그릇에다가 옮겨 담게 되면은 그 음식은 먹을 수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법은 어떠한 법이라도 설하신 바 없이 설하신 법이기 때문에 그 부처님이 설하신 모든 법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진리법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이 이미 중생의 입을 통해서 설해지고 중생의 귀를 통해서 받아들여질 때에는 이미 그 법은 김 빠진 맥주와 같은 것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을 통해서 아무리 부처님의 진리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해도 중생심으로 받아들여진 한에 있어서는 그것은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의 그 진리법을 바로 이 중생인 내 몸에서 내 마음에 구현을 시킬 수가 있느냐? 그것이 바로 교회 별전이신 참선법입니다. 이 용화사는 그 참선법을 여러분에게 가장 알기 쉽게 누구라도 행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드리는 수도자인 것입니다. 맨 처음에 참선을 하려면 몸을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몸을 바르게 갖는다고 하는 것은 가부좌 또는 반가부좌를 하는 것입니다. 가부좌는 앉아서 오른 다리를 왼 다리의 무릎 위에다가 올려놓고 또 왼쪽 발은 꼬부려서 오른발 무릎 위에다가 올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올려놓고 이 다리를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부좌입니다. 그런데 안 해버릇한 사람은 심줄이 꿰이고 그래서 금방 다리가 저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가부좌만 해도 됩니다. 반가부좌는 한쪽 발만 다른 무릎 위에다 올려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또 얼마 있으면 저리게 되면은 이 다리를 내려놓고 이쪽 발을 이쪽 무릎 위에다가 올려놓기만 해도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반가부좌입니다. 반가부좌를 한 다음 그 발 위에다가 오른손을 펴서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왼손을 포갭니다. 포갠 다음 엄지손가락 끝을 배를 이렇게 딱 맞댑니다. 너무 손가락을 힘을 주어서 주지도 말고 손이
너무 힘을 안 주어서 이것이 떨어지거나 비끄러져도 아니 됩니다. 가볍게 대되 아주 손 모습이 보기 좋게 동고스러움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발 복성시 위에다가 딱 올려놓고 아랫배 배꼽 앞으로 다가서 딱 놓게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 몸을 좌우로 서너 번 흔들어서 들썩들썩 흔들어 가지고 한 가운데에다가 떡 안정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두 귀는 두 어깨 위에 수직상에 가서 딱 놓이도록, 또 코끝은 배꼽 밑에 단전과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몸을 단정히 가집니다. 두 귀와 코끝을 이렇게 수직으로 가지라 한 말은 몸이 앞, 뒤 또는 왼쪽, 오른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몸을 단정히 가진 다음에는 아금니를 지그시 뭅니다. 저 속에서부터 지그시 꽉 물고 그 다음에 혀는 위로 꼬부려서 입천장에다 갖다가 댑니다. 입천장에다 이렇게 말아 꼬부려서 입천장에다 딱 대고, 그리고서 눈은 너무 뚝 부릅뜨지도 말고 또 너무 가늘게 떠서 뜨지도 말고 평상으로 눈을 뜹니다. 앉은 자리에서 약 3m 지점에다가 눈을 떨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3m 지점에 어느 한 점에다가 콩 같은 것을 갖다 놓고 그것을 들여다보는 그런 분을 내가 봤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눈을 평상으로 뜨되 의식적으로는 아무것도 본 바가 없이 다만 평상으로 뜨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참선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몸을 단정히 갖는 방법입니다. 몸을 단정히 갖기만 해도 벌써 마음 자세가 경건하고 엄숙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자리는 이 몸 속에 담아있기 때문에 몸을 단정하게 엄숙하게 경건하게 가짐으로 해서 마음도 경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허리를 쭉 펴고 단정하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뒤로 차지마지 이렇게 버티게 되면은 그건 역효과를 냅니다. 허리가 아프고 옆구리가 결리고 모가지가 아프고 이렇게 해서 좋지 아니한 것입니다. 단정하되 너무 지나치게 뒤로 자기만 혼자 참선한 것처럼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단정하면서도 어깨의 힘은 다 빼야 됩니다. 목의 힘도 다 빼야 합니다. 목이나 어깨나 허리에 지나치게 힘을 쓰게 되면은 얼마 못 가서 피로를 느끼게 되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파서 참선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 만큼 단정하면서도 긴장을 다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참선하는 사람은 꼭 앉아서 가부좌나 반가부좌 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앉아서도 하고 서서도 하고 누워서도 하고 차를 타면서도 하고 걸어가면서도 하고 일하면서도 하고 언제 어디서라도 하는 것이지만은 앉아서 하는 가부좌 또는 반가부좌는 참선의 기본 자세이고 시간 있는 대로 될 수 있는 한 앉아서 공부를 익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공부하는 데 수월하게 기초가 잡혀 들어갈 뿐만 아니라 등력하는 데에도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앉아서 바른 자세로 공부를 지어나가는 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느냐? 호흡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사람은 어머니 태중에서 떨어지자마자 숨을 쉬기 시작해가지고 이승을 하직할 때까지 무의식 중에도 끊임없이 호흡을 되풀이하면서 살다가 그 숨 딱 끊어지자마자 이승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느냐 살았느냐의 판단은 숨이 끊어졌냐 안 끊어졌냐를 보면은 그것으로서 쉽사리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호흡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음식이 아무리 좋다 하지만은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은 음식은 한 일주일이나 열흘 내지 한 달을 굶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숨은 2, 3분만 코와 입을 딱 틀어막고 있으면 금방 부들부들 뻗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것이 호흡입니다. 그러한 호흡을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하고 있지만은 그 호흡이 음식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몸이 어디가 아프거나 오장육부에 고장이 나거나 몸에 열이 오르거나 또는 정신이 흥분하거나 또는 긴장하거나 불안과 공포에 떨거나 이러게 되면은 호흡에 차질이 생기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고장이 생기거나 정신적으로 어떤 충격을 받게 되면은 찰나에 호흡이 난맥상을 이루게 됩니다. 호흡이 벌써 숨이 헐떡거리고 숨이 짧아지고 감프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 쉬는 것만 보면 이 사람이 육체에 고장이 났거나 정신에 벌써 이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호흡을 깊이 그리고 천천히 조용히 쉴 수 있는 사람은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안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숨을 깊이 그리고 조용하게 느리게 숨을 의식적으로 쉬게 되면은 몸도 차츰차츰 안정을 찾게 되고 정신도 안정되고 맑아지게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수천 년 전부터서 고인들은 이 방법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연구하고 실천을 해서 완전 무결할 만큼 이 호흡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것을 전하고 해서 5천년 이래로 이 법이 인도에서 또는 중국에서 우리나라에까지 이 법이 전해 내려와 가지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정신을 맑게 그리고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호흡을 단전호흡이라 이렇게도 말을 하고 복식심호흡이라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왜 단전호흡이라 하냐 하면 배꼽 밑에 한치 서푼된 자리 위치 이름을 단전이라고 합니다. 오목가슴과 배꼽과 중간에 있는 위치를 중안, 여러분 중안침 넣는다 중안이라 그러고 배꼽과 불두덩과 중간에 있는 거기를 단전이라 그럽니다. 숨을 보통 들어 마시면은 허파까지밖에 안 들어가지만은 숨을 깊이 들어 마셔 가지고 단전 있는 데까지 호흡이 들어가도록 그래가지고 배가 불룩해지도록 숨을 들어 마시고 다 들어 마신 다음 3초 동안 머물렀다가 또 조용히 숨을 내쉬는데 내쉼에 따라서 볼록해졌던 단전 부위가 다시 홀쭉해지도록 들어 마시면 볼록해지고 내쉬면은 홀쭉해지도록 이것을 의식적으로 호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전 호흡이고 또 배로 하는 호흡이라 해서 배로 하는 깊은 호흡이라 해서 복식심호흡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식심호흡은 5천년 전 인도에서 붙어서 전해 내려오는 요가법. 요가 목적은 육체의 자유, 정신의 자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육체를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신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한 마음대로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몸이 오랫동안 운동이 부족한 탓으로 또는 식생활이 불안전한 탓으로
몸이 녹이 쓸고 360골절 마디마디 오장육부 각처가 녹이 쓸고 곰팡이가 쓸어서 어딘가 고장난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정신도 울었다 웃었다 썩냈다 그러면서 일생을 살고 있는데 울어서는 안 될 자리에 눈물이 펑펑 쏟아진다든지 성내서는 안 될 자리에 신경질을 불쑥불쑥 낸다든지 잠깐만 성을 내고 바로 풀어져야 할 것을 조그마한 일로 하루 종일 속을 바글바글 썩고 이틀 사흘씩 속을 썩다가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심장병이 생기고 눈이 캄캄하게 눈이 멀어버리고 이런 예를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자유자재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행한 사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가는 몸을 자유롭게 마음대로 활용할 수가 있고 정신도 자유자재로 자기의 감정을 조종할 수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요가를 전수해 내려오면서 오늘날 온 세계를 갖다가 요가로서 휩쓸고 있는 것입니다. 몸을 바르게 하고 둘째 호흡을 바르게 한 다음 생각은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이제 진짜 참선이 되겠습니다. 숨을 깊이 들어 마셔 가지고 3초 동안 머물렀다가 내쉬면서 이 먹고 숨이 다 나갔으면 또 들어 마셔서 3초 동안 머물렀다가 내쉬면서 이 먹고 이렇게 2번, 3번, 4번, 10분, 20분, 30분, 1시간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몸은 앉았거나 누웠거나 걸어가거나 상관없이 숨은 단전호흡을 해야 하고 단전호흡하면서 들어 마셨다가 3초 머물렀다 내쉬면서 이 먹고 이렇게만 해나가는 것입니다. 태관절 그 이먹고가 무엇이냐?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듣고 계십니다. 무엇이 듣고 있습니까? 귀가 듣고 있지. 귀가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먹고 한 번 하는 것이 팔만대장경을 전부 다 읽어 마친 공덕보다도 더 수승하다고 하였습니다. 관세음보살 600만 번 부른 만큼의 공덕이 이 먹고 한 번 하는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49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의 근기가 천차만별인 만큼 모든 사람에게 근기에 맞춰서 말씀을 하시다가 차츰차츰 나중에 가서는 이 참선법을 설하신 것입니다. 그 설하신 참선법, 내가 나의 감정을 자유자재로 조종을 해가지고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소멸을 하고 앞으로 새로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이러한 묘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아가서는 내가 나를 깨달을 수 있게까지 되는 방법, 이것이 참선법입니다. 그런데 이 참선법에 그러면 허리만 쭉 펴고 심호흡을 하면서 이목구만 하면 그러면 다 되냐? 이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했지만은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중생은 들은 대로 하지 아니하고 어문 생각하다가 말을 잘못 듣고 가서 잘못합니다. 오랫동안 조실스님 법문을 듣고 참 진실한 시인도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이목구 하라고 가르쳐 드렸는데 하루는 그 며느님과 따님이 오셔서 그 할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모시고 와서 할머니가 요새 참선을 참 이상하게 하셔서 왜 그렇게 참선을 하냐 했더니
용화사 원장 스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그러고 어떻게 참선을 했냐 그러니까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정강스님 이렇게 참선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 보고 아니 누가 그렇게 이 참선을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돌아가신 정강스님을 그렇게 부르라고 했더냐 그러니까 스님이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런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렇게 하라는 기억이 나지를 않는데 그 노보사님은 분명히 그렇게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먹고 하라고 이렇게 납득을 시키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가가지고 이 먹고를 열심히 하시고 마지막 숨을 딱 거둘 때 이 먹고 하면서 숨이 딱 끄닥 끊치고 눈을 감으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너무너무 이 법을 깊이 믿고 정말 정성스럽게 열심히 공부를 하셨지만은 연세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조금 잘못 들으셔가지고 중간에 정강심을 부르시다가 가셨어도 그래도 우리에게 정법을 가르쳐 주신 생불과 같으신 그런 큰 도인의 이름을 부르셨으니까 그 공덕으로 결단코 악도에는 떨어지지 아니하실 것이고 마지막 숨을 거두실 그 마지막 찰나까지 이 먹고 하시면서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그 할머니는 금생에 비록 확철대오해서 도업을 완전히 성취는 못하셨다 하더라도 금방 몸을 바꿔놔서 좋은 몸으로 태어나서 내생에는 정말 공부하기에 가장 알맞는 그런 여건으로 몸을 받아나셔서 일찌감치 젊어서 대도를 성취할 수 있으리라고 나는 깊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무엇이고 눈으로 무엇을 보든지 귀로 무엇을 듣든지 생각으로 무엇이 생각이 나든지 희로애락 기쁜 일을 당하거나 노여운 일을 당하거나 슬픈 일을 당하거나 즐거운 일을 당하거나 일체처 일체시에 다 알 수 없는 생각으로 이먹고 이렇게 공부를 다져나간다면은 우리는 내가 나를 찾는 공부이기 때문에 언제나 나와 더불어 있는 그놈을 내가 찾는기 때문에 챙기면 언제나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생각 한 생각이 모여서 하루하루가 되고 하루하루가 모여서 일생이 되고 한 생 한 생이 모여서 무량겁이 되는 만큼 무량겁 문제를 해결 지으려면 한 생각 한 생각을 지혜롭게 단속해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1원 1원이 모여서 100원이 되고 그 100원 100원이 모여서 몇 억대도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잔돈을 돈같이 여기지 아니하고 무시를 하고 함부로 풀풀 씁니다마는 참으로 큰 부자는 잔돈을 피나오게 아끼는 것입니다. 그 잔돈이 모여서 큰 돈이 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돈이 귀여운 줄 아는 사람은 잔돈푼 아껴서 목돈 만들어 가지고 그 목돈을 유용하게 딱 목돈으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소중한 줄 모르는 사람은 잔돈을 풀풀풀풀풀풀 써가지고 큰 돈 꼭 필요할 때는 밤낮 나무집으로 꾸러대이다 볼일을 못 본 것입니다. 무량겁이 한 생각 한 생각이 모여서 무량겁이 된다고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은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은 한 생각 한 생각을 지혜롭게 단속을 해 나가는 법입니다. 가장 그 한 생각 한 생각을 지혜롭게 단속해 나간 분이 누구냐 하면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은 일찍 지혜로운 마음으로 그 무상한 것을 깨달으시고 그 일어나는 한 생각 한 생각을 단속해 가지고 일찍 이 대도를 성취를 하셔서 생사해탈을 하셔가지고 그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 그러고 나서 3000년이 지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가
몇백 번을 사람 몸을 받아놨겠습니다마는 아직도 내가 나를 깨닫지 못한 채 지금 중생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그동안 여러 생을 두고 불법을 만나서 좋은 법문을 듣고 또 듣고 한 그러한 인연으로 해서 금생에 사람 몸을 받아가지고 다행히 불법을 믿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조실스님의 의 없는 최상승 활구참선법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무량겁을 두고 생사윤회를 할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정신 차려서 이먹고, 이건 아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따지지 말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리저리 더듬어 찾아 들어가려 하지 말고 아무 바보처럼 이먹고,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성이 날 때나 이먹고, 앉아서도 이먹고 서서도 이먹고, 이렇게 해나가면, 그리고 법회 때 빠지지 말고 자주자주 오셔서 이 참선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밑거름을 삼고 채찍을 삼으면서 열심히 하신다면 금생에 결정코 내가 나를 깨달아서 인격을 완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인격 완성이 바로 자아를 자각하는 일이요, 그것이 생사해탈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사 해탈이 사비상이라 긴파승도 주일장이니라. 불시 일본 한철거리는 쟁덕매화 박비향이니라. 생사해탈 사비상, 생사해탈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긴파승도 주일자이니라. 긴이 화두를 잡아서 한바탕 공부를 지어갈지니라. 불시 1번 한철골인된 이 한 번 차운 것이, 찬 것이 뼈에 사무치지 아니될 것 같으면 쟁등매화 박비향이랴. 어찌 매화꽃이 코를 치는 향기를 얻을 수가 있겠느냐. 되게 강취를 해야 그 강취한 뒤끝에 핀 한 송이의 매화꽃에서 그렇게도 진동한 향취가 나는 것입니다. 강취를 하지 아니하고 겨울 날씨가 뜨뜻한 뒤끝에 매화가 싱겁게 피어놓으면 꽃은 허옇게 피었지만은 향취가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코를 탁 치는 매운 향기를 진동하게 하는 그런 매화가 피려면 되게 강취가 뼈골에 사무치는 그런 강취한 뒤끝에 피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참선 공부가 아주 쉬운 것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언제 어디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은 한 생각 한 생각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셔야지 조금 하다가 말다가 생각나면 하고 기분이 좋을 때는 조금 하고 속이 상할 때는 안 해버리고 이렇게 그렁저렁 해가지고서는 어느 세월에 내가 나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때와 장소 가장 중요한 그때를 놓치지 말고 야무지게 단속을 해서 간절히 공부를 지어가십시오. 그렇게 한 뒤끝에라야 정말 확철대오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